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4장부터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해서 볼 차례고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에 관해서 너희 저희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아주 심도 깊게 봤고요. 혹시 지난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은 그 파일 돌려보시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심오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다시 리바이벌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 죽음 관련해서도 이것도 신천지에서 중요한 본문으로 다루고 있지요. 세례 요한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을 신천지에서는 이제 배도자라고 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나온 게 바로 오늘 이 14장 본문의 구절이 신천지의 근거 규정에 하나 있죠.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그 세례 요한이 그 일을 꾸짖으니까 결국은 이제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죽은 것을 가지고 신천지에서는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 배도한 증거 중에 하나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 세례 요한은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 우리가 나실인이라고 할 때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로 사용되어질 것이 예전부터 그 예정되어 있는 아주 굉장히 신령한 호칭이죠. 나실 때부터 나실인이었던 세례 요한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극찬을 했던 그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만드는 그런 아주 그 만행을 저지르고 있죠, 신천지에서. 우리가 예전에 구약에서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꾸짖음을 당했을 때 다윗이 즉시 회개하는 일이 있었죠. 그 나단 선지자의 일이 결국은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나단 선지자도 배도자죠, 그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왕과 이세벨의 사건으로 아합왕을 꾸짖을 때 그 엘리야 선지자도 다 배도자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너무 참담한 얘기죠, 그죠? 참담한 얘기.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 왕에 대한 그 직원, 그런 것은 선지자로서의 당연한 본분이고 선지자로서 해야 될 일을 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목숨을 내걸고서 한 직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유치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성경을 펴고 그 제가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볼을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이번 시간은 비교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같이 펴놓고 같이 보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14장 1절에 마태복음은 분봉왕으로 돼 있고 마가복음 6장 14절은 헤롯 왕으로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분봉영주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분봉영주, 왕이라는 표현보다는 분봉의 영주라는 것이 역사 신학자들의 보편적인 얘기고요. 그 옆에 보시면 그 14장 1절에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라고 해서, 이것은 헤롯 자신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생각하는 헤롯의 견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6장 14절에 가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헤롯 왕이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일반 사람들의 여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헤롯의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되 헤롯이 그 일반 여론을 듣고,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듣고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듣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밑에 가면 19절에 들을 때, 또 들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소리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마가복음은 소리에 관한 이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듣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이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라고 해서 그 일반 여론의 소리를 듣고 내가 뵌 요한이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라고 해서 헤롯의 견해가 거기선 이건 헤롯 자신의 견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헤롯 왕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예수가 자기가 그 목베었던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굉장히 큰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자체도 심지어는 헤롯조차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여론들도 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4장의 얘기를 14장 3절에 보면 전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전해. 그죠? 맨 앞에 서두에 전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상상으로 과거 일을 상상해서 들어가는 과거의 환상을 과거의 회상을 하는 겁니다. 회상.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 전해라는 것을 그게 어디서 끝나냐면 12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12절에서 그 회상이 이제 끝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세례 요한은 이미 14장 2절에 죽은 거예요. 14장 2절에 죽었는데 어떻게 죽였는지를 14장에서 회상을 하는 겁니다. 회상을 하는데 어떻게 회상을 하느냐? 자, 전에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니. 마태복음에서는 헤롯 자체가 요한을 죽이려 하되라고 해서 요한을 죽이려 한 사람이 헤롯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옆장에 보시면 전에라고 해서 여기도 똑같이 회상하는 구절로 들어가는데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 여자를 위하여라는 부분을 한번 밑줄 치시기 바라고요. 이 여자를 위하여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19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인다라고 해서 마가복음은 요한을 죽인 주체를 헤로디아로 보고 있어요. 헤로디아로. 그리고서 굉장히 그 요한을 죽이는 것을 자세하게 기술을 해놓고요. 마가복음의 서술대로에 의하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 맞습니다. 굉장히 자세히 기재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마가복음으로 읽어볼게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이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아가서 어머니께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며 그를 두려워하더니라고 해서 마가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자가 헤로디아가 아니고 헤롯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헤롯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리가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무리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헤롯이 요한 자체를 스스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아니 이게 요한을 두려워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복음에서는 헤롯이죠, 그죠?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무리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헤롯의 영적인 인식이 굉장히 그 요한에 대한 영적인 인식이 굉장히 낮은 것이죠. 요한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무리들은 알았는데 정작 헤롯은 요한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마태에서는.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 시킴을 듣고 이르되 어머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소서 소반에 얹어 주소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자, 굉장히 심플하게 줄였죠, 그죠? 이게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Q라는 문서에서 갖고 온 것인데 Q라는 문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아주 러프하게 그 적어놓은 그 문서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 그 문서에 마가복음도 거기서 비롯됐고 마태복음도 거기서 비롯됐는데 각각의 의도와 시각에 따라서 그 부분을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편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 공통되는 그런 성경 병행 구절은 거의 Q 문서로부터 왔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계속 이제 그 회상하는 문구가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29절에서 마태복음에서는 12절에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보면 마가복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어머니에게 주니라. 자, 그러니까 결국은 마가복음의 이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요한을 죽인 건 헤로디아가 맞아요. 그죠?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사주해서 헤롯을 이제 살살 꼬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주체는 헤로디아로 보는 것이 맞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여기 또 듣고가 또 나오죠.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라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마가복음을 제가 소리의 신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소리의 신학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의 복음은 소리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를 쳐서 소반 위에 던졌다라는 것은 물론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소리의 신학인 그 소리가 나지 않도록 소리를 죽이는 거예요. 머리를 친다는 것은 소리를 죽이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소리를 죽여버린 겁니다. 소리의 신학에서 소리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면 듣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자, 이 장사한다는 것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누구죠? 마지막 선지자. 자, 이제 우리에게 구약에서 오는 예수 이전에 오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사와 함께 세례 요한의 장사와 함께 옛 언약인 율법이 함께 장사되는 것이죠. 옛 언약인 율법이 함께 이 장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가져와 장사하고 가서 마태복음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이 떠나사라는 것이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유대인의 전통과 기득권에서 결발하게 되는지를 이 세례 요한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의 전통과 기득권이 여기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구나라고 해서 이제 예수께서 유대의 전통과 기득권을 떠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고 사복음서에 모두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죠?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나오는
기적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인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마가복음은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결국은 제자들의 비유로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한들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부인이 아니고 인사이더가 아니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그 다음에 바로 뒷장에 나오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항해 사건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이 비유의 의미,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아둔함에 계속 빠지는 것을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그리고 있습니다. 자, 마태, 마가를 두 개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가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목자가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문에 아주 뉘앙스에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라는 구절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근데 그 의미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그림자의 전조로 마가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죠. 예수가 없는 그곳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불쌍할 수밖에 없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 자, 그 옆에 제가 동그라미 1번에서 치유 이렇게 돼 있죠. 불쌍히 여기서 여러 가지. 근데 마가복음은 이 치유는 없어요. 불쌍히 여기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나오는데 마태는 병자의 치유 부분을 더 강조해서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제가 벌써 여러 번 강의했습니다만 마태가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teaching, 그 다음에 preaching, 그 다음에 healing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힐링이 여기서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힐링. 마가에 없는 것이 이제 마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마태를 먼저 읽어볼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라고 예수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곳에 이제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 무리들을 여기는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청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그러니까 갈 것 없다라는 것은 무리들이 거기 마을에 갈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자, 이 느낌과 이 마태복음의 느낌과 마가복음의 느낌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마가복음을 읽어볼게요. 때가 저물매 35절이에요. 때가 저물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로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로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여기까지의 차이가 혹시 느껴지시나요?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그 공란으로 비어있는 그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음에 있었던 거를 마태가 삭제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리까 라고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자들의 차가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제자들의 아둔함,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계속해서 마태복음 끝까지 이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는 제자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먹을 거를 주라라고 얘기했더니 뜬금없이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지금 보리떡 5개고 2마리고 무리는 잔뜩인데 지금 예수님 시방 장난쳐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200데나리온을 떡을 사다가 갖다가 저들을 처먹일까요? 이렇게 지금 시니컬한 대꾸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차가움이 느껴지지요. 반면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라고 해서 제자들을 능동적인 인물로다가 그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걸 주라라고 하는데 바로 즉시 거기에 순종하죠. 순종해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으니 당신이 알아서 먹이십시오라고 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죠. 이 갖고 있는 것으로 예수는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은. 그 뉘앙스가 이 본문에서 읽혀지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차이점이 읽혀지시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제자들의 능동적으로 가지고 오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무리에게 명하사 무리를 잔디에 앉히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게끔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들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한 주체를 누구로 그립니까? 마가는 예수로 보이죠. 예수. 마가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그 제자들은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마가에서는 주어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라는 하시고의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도구로만 쓰고 이 멍청한 제자들은 그냥 도구의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가 아니고 주니. 누가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는 건데 그러면 자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 동그라미 1번 써있죠. 가지고 2번 축사하시고 3번 떼어서 4번 주어. 자 이것은 우리가 뭘 연상케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성만찬을 연상케 하죠. 성만찬. 예수께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신 자기의 육체를 떡에 비유하셔서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자기의 육신된 그 생명의 잔치, 영원한 생명의 그 잔치를 하는 성만찬을 이렇게 예수께서는 하시고 계신 거고 마태복음은 그 성만찬에 누구를? 제자들을 함께 완벽하게 성례전의 사제적인 역할로 제자들을 쓰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마태에서는. 그 성만찬에, 이 생명의 이 성만찬의 잔치에. 그래서 제자들을 이 부분은 이제 더 명백하게 나오는데요. 이 제자들이 성만찬에 참석하고 마태에서는 20장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라고 돼 있고 마가복음은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라고 해서 마태와 마가가 달라요. 그죠? 마태는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애 외에도 5,000명이 되었다는 것이고 마가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니까 물론 사람이 더 있을 수 있는데 마태와 마가의 차이는 뭐냐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이 성만찬이 훨씬 풍성하다라는 것의 의미를 더 방점을 찍은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마가복음 6장 44절 지금 마지막 봤던 거기를 다시 펴 보겠습니다. 6장 44절. (64쪽) 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45절에 뭐가 나와요? 두 번째 항해 사건이 나오죠. 두 번째 항해 사건이 나오는데 항해 사건의 끝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항해 사건의 결말을 마가가 52절에 같이 짓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는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떡 되시던 일을 제자들이 이게 성만찬인지 뭔지를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전혀 못한 거예요, 마가에서는. 근데 마태는 제자들이 완벽하게 예수님과 함께 사제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성만찬 사건에 제자들이 떡을 나눠줌으로 완전히 그 역할을 함께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죠? 마가와 마태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송자매님 뭐 궁금한 게 있어? 자,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노트에 필기해 본 것을 같이 볼게요. 저 마가복음 밑에 있는 거 보면 예수는 자신의 생명의 양식, 그 성만찬으로 이 주고 계심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보면 알 수 있고요. 예수는 자기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 뜨거움이 있는 마태와 그 다음에 그 자기 내어줌으로 인해서 이 뜨거워진 마태와 비견해서 그 마가의 제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리까라고 해서 차가움으로 시작을 해서 그 차가움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또 소소한 차이기는 하는데요. 물고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마태에서는. 그 밑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명인데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준 것은 떡을 나누어 준 것이고 물고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복음이 성만찬적 이해를 더 심화시키다 보니까 성만찬에서는 물고기는 없잖아요. 우리가 떡을 떼어주죠. 그러니까 성만찬적인 이해와 관련해서 물고기는 성만찬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 물고기 부분이 마가에 있는 41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심에라는 이 구절을 삭제한 거죠. 마태에서는.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다 할 때 그 12바구니는 12지파를 상징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성취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인데 이 12바구니는 결국은 유대인의 12지파를 상징해서 유대인에게 이 메시아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결국은 이 12이라는 숫자도 성경에서 있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 12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 메시아가 그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고 그 메시아가 이제 너희에게 모든 구원을 성취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표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두 번째 항해 사건이고요. 두 번째 항해 사건 이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볼 것이 자, 이제 두 번째 항해 사건에서 이제는 마태와 마가가 또 다른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항해 사건은 결국은 이제 첫 번째 항해 사건에 이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항해 사건의 그 우리가 끝 구절을 같이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8장 27절 마태복음 8장 27절로 돌아가 보면요. 자, 23절부터 27절까지가 이제 마태복음의 첫 번째 항해 사건인데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도 본문이 똑같아요. 끝에는 자, 마태복음을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배에 올라서 큰 놀이 이르렀는데 이때는 예수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고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됐던 사건이었고요. 이때도 마태와 마가는 달라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마태는 표현했는데 마가는 믿음이 어째 믿음이 없느냐라고 했죠. 믿음이 작은 거와 믿음이 없는 거는 천지 차이죠. 왜 천지 차이입니까? 이 믿음이 작은 것이 어디로 넘어가요? 마태복음 13장에 지난 장에 배웠던 겨자씨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 믿음이 작은 것이 겨자씨 믿음으로 넘어가서 겨자씨 믿음만큼 있는 그 우리의 믿음이 어느덧 그리스도로 성장해서 큰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가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는 그런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큰 문맥이에요. 그런데 27절에 가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는 것은 이건 마가복음도 똑같이 있어요. 마지막 절에 첫 번째 항해에.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서 이 사람이 누군가 라는 메시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메시아의 비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나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런 모습에. 자, 이 질문이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마태에서는 두 번째 항해에서 이것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는 두 번째 항해 사건에서도 이 결론에 실패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항해 사건에서 가장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밑에 구절,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는데 32절에 가면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꺼내놨더니 그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가 물에 몰살되거늘, 그러니까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해서 돼지떼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이 돼지가 비탈로 내려가서 바다에 다 들어가서 바다에 다 몰살된 겁니다. 그러면 바다는 훨씬 더 사납고 무서운 바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항해는 훨씬 더 풍파와 바람과 이 무서움이 훨씬 가중된 그 두 번째 항해를 우리는 지금 시작하는 것을 지금 요 대목에서 요이땡 준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적인 문학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이 두 번째 항해 사건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배 타고 맨날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연속선상에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고, 자, 그러면 굉장히 무서워졌어요. 지금 바다가 무서워졌는데 두 번째 항해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무서워졌는데 14장 22절 이걸로 돌아와서 그 비교표로 돌아와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심에 저물매. 자, 예수님은 아까 첫 번째 항해 사건하고 차이가 뭐예요? 첫 번째 항해는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항해는 이게 돼지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바다에 다 들어가서 엄청 무서워졌는데 시방 예수님도 없어. 그때 상황적 배경으로 저물매. 이제 이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의 항해 사건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어서도 벌벌벌 떨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야 이제 니네끼리 가라고 해서 따로 보내고 예수님 산에 가셨어요. 이제 이제 저물었어. 저물매. 이제 엄청 무섭겠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므로 바람이 이제 바다에 나갔는데 바람이 이제 싹 불기 시작합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바람이 불니까 오늘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밤 사경이라는 말은 자, 저물매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이라는 건 새벽이라는 거, 새벽.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로 건너왔으니까 이 제자들이 이 무서운 바다에 얼마나 오랫동안 발발발 떨고 있었는지 알겠죠? 이 시간적인 배경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바다에서 발발발 예수님 놀고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 사탄의 공간이에요. 그 바다에 머리를 밟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걸어오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바다의 그 사탄의 모든 권세를 밟고 오신다는 겁니다. 밟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가 예수인지를 몰라보는, 예수가 눈앞에 있어도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유령이라 하여 오히려 예수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특히 이제 마가복음은 예수의 메시아에 대한 비밀, 그러니까 끝까지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그러니까 마가의 신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의 메시아의 비밀이 너무 크기 때문에 3년을 같이 함께한 제자들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과 그 은혜, 담겨 있는 은혜는 인간의 머리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의 본성상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인간의 본성으로는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날, 자, 이 바퀴벌레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퀴벌레를 불쌍히 여겨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자꾸 바퀴벌레를 박멸하니까 나는 바퀴벌레가 제 죽음을 원치 않아. 그러면 어느 날 가서 내가 바퀴벌레한테 알려주는데, 내가 만약에 바퀴벌레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인 내가 바퀴벌레가 된다는 것은 끔찍하잖아요. 같은 피조물끼리 바뀌는 것도 끔찍한데, 사실은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메시아성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다가오시는데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I am. 에고 에이미. 계속해서 예수가 자기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이다. 여기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거에 내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예수 스스로가 자기의 신적 현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거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마가복음 없는 것을 베드로 얘기를 마태가 삽입을 합니다. 마태가 삽입하는데 왜 삽입을 하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자, 주여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시거든. 자,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제가 한 번도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나오는 이유는 여호와는 퀴리오스라는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의 퀴리오스를 영어 성경에서 로드로 번역하고 우리말로는 주님으로 번역을 해서 주님으로 나와 있는 모든 단어가 다 퀴리오스는 아닌데 우리가 여호와라고 해당되는 퀴리오스에 해당하는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앞에 주여 부분과 뒤에 주님이시거든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명하시기만 하면 자연 법칙을 거슬러 내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하면 그 물이 예수의 명에 순종해서 내가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견고해질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자 이제 걷는데 성공했습니다. 잘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봤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 베드로와 같이 곧 실족해서 물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누굴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환경을 보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바람이 불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바람을 내가 느끼고 바람의 환경에 나의 믿음이 싹 사라져 버리면, 바람을 타고 없어져 버리면 곧 우리는 실족해서 바다에 빠져지는지라. 자, 소리 질러 이르되.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주님을 지향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주님만을 지향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때로는 바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람이 느껴지면 우리는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근데 우리도 소리가 지르면 예수님이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근데 우리도 한마디 이렇게 듣겠죠. 베드로 마냥 예이 이놈아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한마디는 들으시겠죠. 그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자,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작지만 이 작은 겨자씨의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고, 이 베드로의 겨자씨만한 믿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강한 믿음으로 바뀌어 결국은 예수보다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 3번 부인하는 베드로에서 엄청난 베드로로 바뀌는 그 겨자씨의 믿음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많은 나무가 가지가 와서 곁들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때 그냥 바로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예수께서 배에 오르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8장 26절에서 첫 번째 항해에서는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항해에서는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거나 명하신 것도 아닌데 예수께서 배에 함께 계심으로 바람이 그냥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떠나 있어서 불어닥친 이 바람이 예수와 함께함으로 그냥 스스로 바람이 잦아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예수께 절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절하는 게 아니고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첫 번째 항해 아까 8장 27절을 봤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8장 27절에 대한 해답이 지금 시방 14절 33절에서 해답이 나온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라고 마태복음은 두 번째 항해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 예수의 그 메시아적인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죠. 자, 마가복음으로 이제 돌아가게요. 자, 마가복음에서도 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에 가게 하시고, 자, 예수께서는 어디로 제자들을 보냅니까? 벳세다로 보냅니다. 마태복음은 어디로 보내요? 그냥 건너편으로 가라. 방향을 안 정해 주셨죠. 근데 이게 마태가 이렇게
바꾼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은 이 마가복음은 벳세다로 가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어디로 갔어요? 벳세다로 안 가고 6장 엉뚱한 데로 갔죠. 벳세다로 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게네사렛 땅에 가버렸어요. 마가복음 6장 53절에 벳세다가 게네사렛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해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가라는 곳으로 안 가니까 실패했다는 거예요. 게네사렛 땅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태 6장 53절에 이 실패한 항해 사건은 이 목적지로부터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실패한 항해가 아니기 때문에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해서 그 건너편이 게네사렛 땅이다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벳세다라 가게 하시니 무리가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물에 계시니 이 마가복음의 상황적인 설정도 아까 첫 번째 항해 이후에 귀신들이 바다에 빠져서 무서운 바다가 된 것은 상황 설정이 똑같아요. 그 순서가 마가복음의 순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바다가 됐는데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벳세다로 가라고 하고 그 무서운 바다에 제자들이 홀로 있는 거예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뭐 끄셔야 되겠네. 뭐가 자꾸 나타나시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들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힘들게 바람에 거스리고 힘들게 제자들이 밤새 동안 바람과 씨름하고 밤 사경이 새벽쯤에 돼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오십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되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러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I am. 또 나오죠. 그래서 유령인가 하여라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처럼 마가복음 바로 직전에 비유장이 나오잖아요. 그 비유가 이 항해 사건이 결국은 비유의 연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또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비유는 이 예수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측면이 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깨닫지 못하는 외부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전락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누군지 몰라보는 거예요. 유령인가 하는 겁니다.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뭔 사건인지도 모르고 그게 놀라운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라는 자기의 생명잔치에 자기들이 성만찬으로 참여했는지도 모르고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53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라고 해서 엉뚱한 대로 이 항해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그냥 예수께서 그냥 이루신 그냥 단지 어떤 기적의 하나로서만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기적 뭐 이런 거 이상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결국은 제자들과 함께 결국은 이 제자들의 결국 나중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의 잔치에 우리가 제자가 돼서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놀라운 포커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있는 이 조회라는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생명이 생명을 낳아서 그 생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생명의 잔치가 이제 벌어지고 우리가 거기에 그
하나의 역할이 되는 제자들의 역할을 하는 그런 놀라운 측면을 보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 복음 강의에서 했던 것인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복음 책에서는 강의에서는 들었는데 이 책은 처음 보시죠. 이 C.S. 루이스의 그 놀라운 표현을 제가 제 말로는 감당이 안 돼서 제가 이 책을 한번 다시 갖고 와서 이걸 한번 볼게요. 이분이 신학자도 아니었다면. 예, 신학자도 아니신데 굉장히 그 세계의 10대 신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칭송받고 있는 그러니까 사유를 굉장히 이분은 소설가예요, 소설가. 근데 워낙 생각을 깊이 많이 하셔가지고 깊은 사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아주 놀라우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만드는 것과 낳는 것에 대한 차이를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는 것인지 이 생명이 얼마나 예수께서 전하는 그 생명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를 문학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거는 자, 여러분이 만드는 것은 여러분과 다른 종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는 둥지를 만들고 비버는 댐을 만들며 사람은 라디오를 만듭니다. 물론 사람은 라디오보다는 더 자기를 닮은 것, 이를테면 그 조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력 있는 조각가라면 정말 사람과 흡사한 조각상들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조상이 진짜 사람이 될 수는 없지요. 조각상은 숨을 쉬거나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조각상은 그저 사람과 흡사하게 생겼을 뿐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종류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조상이나 초상화에 가깝습니다. 이 조각상은 사람의 모양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조각상은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비슷한 점은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건너뛰고 이러한 생물학적인 의미의 생명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일종의 상징 또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이 자연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서 생물학적인 생명과는 다른 생명, 그보다는 더 위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생명이라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생명은 같은 종류로 생각한다면 우주의 광대함과 하나님의 광대함을 같은 종류로 생각하는 거나 다름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물학적 생명과 영적인 생명 사이에는 너무나 중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르려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생물학적인 생물학적인 종류의 생명, 늘 소모되고 쇠퇴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공기나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연의 보조를 받아야만 유지될 수 있는 이 생명을 바이오스 또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바이오스, 그 다음에 우리가 헬라어로는 푸스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 이 자연 세계 전체를 만들어내는 생명을 조에입니다. 바이오스는 어떤 그림자나 상징처럼 조에를 닮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유사성은 사진이나 풍경이나 조상과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과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바이오스를 가졌다가 조에를 갖게 된다는 것은 조각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하는 것만큼이나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기독교가 말하는 바입니다. 이 세상은
위대한 조각가의 작업실이고 우리는 조각가가 만든 조각상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업실에는 우리 중 일부가 언젠가는 영적인 생명, 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C.S. 루이스의 엄청난 표현이죠. 이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가 갖게 있는 이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들 수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없고 사람은 사람을 낳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낳는다고 표현을 하고 우리와 다른 성질의 것을 할 때는 우리는 그걸 만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기가 사람이 동일한 성질의 것이면 나야 되는 이 성질을 하나님이 지금 시방 우리한테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낳아야만 주시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이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 꺼지지 않는 생명,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그 생명을 육체이신 자기의 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생명의 잔치,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예수께서 떼어지는 그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그 신적인 생명인 조회를 나누어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떡을 받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또 계속해서 또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고 성만찬으로 비유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그 영성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그 영성이 좋으신 분이 그런 말씀을 딱 하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서 자기는 자기의 믿음을 믿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에게는. 그 믿음이란 자기의 믿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이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걸 이루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믿음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늘 연약해서 오늘 두 번째 항해 사건의 베드로의 모습처럼 계속해서 바다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코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끝까지 의롭다 하고 거룩함을 이끌어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에 대한 신뢰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지극히 맞는 말씀이고 지극히 타당한 말씀인데 더 감사한 것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이고 그걸 이제 좀 더 우리 김 교수님 표현으로 따진다면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약속이라는 부분을 좀 구분하시는 것 같은데 언약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 약속은 결국은 이 약속이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약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인데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약속을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 약속을 신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17절인가 27절인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17절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상관없이 믿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념이라고 불러요. 신념. 신념은 믿음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죠? 신념, 그리스도의 약속,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여기서 지금 뛰어내리면 그리스도가 나를 받쳐주실 거야.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라. 천사들이 너를 땅에 발이 닿지 않게 너를 수종들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을 거짓말로 꼬시잖아요. 자, 제가 여기서 지금 똑같이 여기서 뛰어내리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내가 맹 뛰어내려. 그러면 제가 죽을까요? 살을까요? 죽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내가 뛰어내리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시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신념인 거예요. 신념. 그러니까 신념은 우리의 믿음과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럼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찾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전적으로 본인이 다 이루겠다라는 계약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에게만 불리한 조항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믿으면 되는 너무나 심플한 계약 조항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계약을 할 때는 갑과 을의 계약을 하는데 완전히 하나님이 그 을이고 우리가 갑인 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다 하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이것은 옛 언약 안에서 우리가 갇혀 있는 그 율법의 노예가 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 아래서의 이 복음은 하나님이 다 하시겠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지난 주에 저희가 이제 그 생명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언약에 대해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여러 가지 언약을 보내드렸는데 로마서 4장 3절에 가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의인이 되는 믿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 4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창세기 15장 6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죠. 그죠? 그것은 15장 6절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겠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요.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으로 쭉 넘어가 보면요. 자,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해서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로 쭉 넘어가면 이거 다시 올 거니까 이게 끼워 놓으시고요. 15장 6절로 넘어가면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 믿었는지 15장 5절에 나오죠. 바로 위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는 약속을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해서 여러 자손을 언급하신 것 같잖아요. 이거를 다시 갈라디아서에서 또 풀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약속의 의미, 15장 6절의 약속의 의미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이 세 개의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넘어가면, (3장 16절) 305쪽 페이지 수로 305쪽 3장 16절.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인데 이삭한테 또 약속을 하시네. 그러면 이삭인 줄 알았더니 그 이삭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또 약속을 하시니까 그게 또 야곱이 나타났는데 또 야곱인 줄 알았더니 또 야곱에게 또 똑같은 약속을 하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더니 그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은 한 자손을 너에게 약속하신 건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너에게 한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은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너에게 보내줄 거라는 그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로마서 4장 자 21절.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자, 20절부터 18절부터 읽어보죠. 4장 18절 244쪽.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한 자손을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바랄 수 없는 중이었죠. 왜냐하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다시 한번 나오죠. 4장 3절의 말씀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 씨에 대한 약속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고,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자,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게 한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겼다는 그걸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를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한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근데 우리에게 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주어졌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족보가 쭉 나오면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탄생.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2000년 전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우리 안에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이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다가 베이비로 살다가 베이비로 끝나시는 분이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태어난 것이 인식이 되고 생명이 인식이 되면 이 생명이 점점 자라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미 태어나셨죠. 근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러면 자라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커지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이 가장 중요한 씨의 약속, 요거 빼고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는 것이죠.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된 자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하나하나 들으며,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그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라는 그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그러면 내가 복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내가 막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하면 그게 바로 또 옛 율법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하셔서 나를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주어지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말씀을.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통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다시 느끼고, 내가 이 제자들과 함께 나를 예수의 제자로 삼으셔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온 사방에 퍼져서 5천 명을 먹이는 그 놀라움에, 말이 5천 명인 것이, 이 5천 명이라는 영적인 숫자는 내가 이곳에 그리스도와 함께 5천 명을 먹이는 사역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그에게 생명을 공급할 거라는 약속을 오늘도 이 성경 안에서 주어지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고 안 이루고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인 거지. 그건 내 영역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이제는 제사장.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런 우리의 믿음으로 성장돼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들이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도 같이 이어지는 말씀인 거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그러면 내가 나는 제사장이 돼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나를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성경 말씀에서 뽑아서 우리가 실제 삶에 적용하시고 믿음으로 적용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훨씬 더 은혜롭게 보시고 은혜를 누리면서 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또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실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항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늘 우리에게 그 바다에 불어닥치는 광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곧 바람이 잔잔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늘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온전히 우리가 빠져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실족하는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이 모든 편지 풍파를 내가 다 잠재우고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15장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S. 루이스의 이 소설가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이 생명에 대한
그 본질을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본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거 같이 잘 설명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기독교 변증서인데요. 가장 잘 돼 있는 책인 것 같고 좀 초반에는 굉장히 어려워. 이게 되게 좀 철학적인 측면이 되게 강해서 앞에는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아주 그 순간순간에 굉장히 그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것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생명은 마치 조각상이 실제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더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귀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 우리는 이 생명을 값없이 남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게 몇백 조라고요? 몇백 조를 나눠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조씩 나눠주고 다니니까 어디 가서 존경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지금 요 안에 있는 엄청 부자신 거예요. 요 안에 생명들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신천지가 갖고자 하는 육체 영생 가져봐야 몇 조에 24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4조. 24조를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은 24조하고는 감히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신적인 생명. 그걸 주셨고 우리가 그걸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의 사랑이 아직도 감히. 응? 조회가 잘 안 하다요? 아니요. 와 닿는데 너무 신비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와닿질 않아요. 자, 그런 거죠. 이게 그렇죠. 이건 뭐 너무 신비스러운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건데 오늘 15장 못 하고 요것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자, 이게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큰 틀 이거를 이해 못하면 성경이 안 보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 자,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다. 아까 C.S. 루이스가 얘기한 게 낳는다와 만든다의 차이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 하나님의 기본 가지고 있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먹어야만 사는 이런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무엇을 만들어 놨다라고 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근데 선악나무 빼고 임의로 먹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명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에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나무를 먹음으로 이제는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으로 태초의 인류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운명을 우리는 그래서 한시적으로 살다가 가고 꺼지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도 온갖 교만 덩어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역사의 가장 정점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점을 찍고 나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사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데 그 구원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죠. 그 창세기 12장에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사건이 한 사람을 불러내므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얘기는 너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떠나는 것부터 시작을 하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은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우리의 모든 옛사람에 대한 그런 성질을 다 십자가에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시켜 놓고 새로운 생명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낸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다음에 창세기 15장 6절에서 비로소 이제 한 씨를 약속하신 거죠. 한 씨를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씨가 이삭인 줄 알았더니 이삭도 아니고, 이삭인 줄 알았더니 야곱인 줄 알았더니 야곱도 아니고, 요셉인 줄 알았더니 요셉도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로 집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한 씨를 기다렸는데, 그 한 씨를 기다리기 전에 다 육신의 삶이 사륵스의 삶을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죽고 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다 죽고 한 씨를 바라면서 계속 죽었다는 겁니다. 한 씨를 바라면서. 근데 그 한 씨가 언제 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왔다.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으로부터는 2000년 후에, 우리로 보면 2000년 전에 이 한 씨가 왔는데, 이 믿음의 조상들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것들을 바라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멀리서 그걸 보고 환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그 한 씨가 약속됐는데 그 씨가 이제 2000년 후에 왔네 라고 하면서 그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지난번에 봤던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우리가 듣고자 하는 걸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보다 훨씬 우리가 크다는 거예요. 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복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믿음의 조상들은 죽어서 낙원에 가 있지만, 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살아생전에 소유하고 있지 못하죠. 그게 결국은 이 낙원에 있으면서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신령한 몸을 덧입을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비로소 이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생전에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살아생전에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과 달라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 그 영원한 꺼지지 않는 생명이 이미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생전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그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살아생전에 안 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채 천국의 낙원에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영원한 성, 거대한 예루살렘에 우리가 천국 시민이 돼서 그 하늘의 좋은 것들을 상속받아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그 삶이 성경에서 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성경의 큰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말 우주적 죽음이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우주적 죽음. 그러니까 자기 이전에 오셨던 모든 세대, 앞으로 올 모든 세대를 담아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돼서 함께 부활하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제 그게 나오는데, 이제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만 그 부분 봤었는데 골로새서로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326 2장 9절.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여기서 9절에 그 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것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겁니다.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목숨을 갖고 부활한 게 아니라 조회를 갖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조회를 갖고. 또 범죄와 육체로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3장 3절로 쭉 넘어가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죽었고요. 우리가 부활할 때 이제는 아까 얘기한 이 C.S. 루이스가 얘기한 본질이 바뀐 것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장사됐습니다. 옛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 죽을 의미가 없지요. 그죠?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옛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돼서 새 사람. 자, 그리스도도 죽었다 부활했을 때 바뀌었습니다. 인자로 오셔서 인간의 똑같은 몸을 갖고 계셨는데 부활한 예수는 바뀌었어요. 아무 곳이나 자유자재로 나타나셨다 없어지시는 신령한 몸을 입고 바뀌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혼자 죽으셨다 살아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옛사람을 담아서 우리 옛사람을 장사 지에 넣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에덴 동산의 첫사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은 상태의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갈래의 길이 있었잖아요. 아담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나무가 있어요. 자, 이걸 먹고 우리는 사르스가 돼버렸어요. 선악나무를 먹고.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는 조회의 생명을 가질 수가 있어요. 조회의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죽고 부활해서 이쪽 길로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이 생명나무는 지금 이 생명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의 그 생명을 갖고 이걸로 우리를 어떻게 시켰다는 거예요?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이 부활시키니까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로마서로 여기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에 그랬다가 이제 죽고 살아났어. 죽고 살아났는데 이 죽고 살아나면 내가 또 예수님 잘못 믿어갖고 나 이거 생명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럴까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부활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3장 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성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마귀가 빼앗기지 못하게. 이제는 한 번 주어진 이 생명이 이제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안에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로마서로 쭉 넘어가면요. 로마서로 다시 넘어가서 사행놈
로마서에 로마서 일단 6장부터 먼저 볼게요. 이게 이제 지금 아까 골로새서 봤던 거랑 동일한 건데 6장이 이제 저희 늘상 보는 거잖아요. 6장 3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무슨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이 새 생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아까 갖고 있는 우리 목숨 말고 그 조회를 가진 그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리려 하시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리라. 근데 그의 부활이라는 게 무슨 부활이에요? 새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생명의 부활인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았는데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새 생명, 조회를 갖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이제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얘기하는 육체 형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새 생명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그러니까 부활 생명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성경적 근거가 6장 9절이었던 건 알아요? 로마서 6장 9절이었던 거는? 6장 9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는 건데, 부활한 육체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이거 지금 이만희가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이만희 얘기는 이만희 자기가 부활한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한 영이 다시 온 거니까 그래서 안 된다니까. 6장 9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장 9절 때문에. 근데 6장 9절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부활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걸 축하해 주는 날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온 것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이 나에게 온 것을 축하하는 날이 부활절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서커스 잔치합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걸 축하하게? 그걸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그날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우리도 죽었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제는 주어졌고 다시는 죽지 않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가시고,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요.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까. 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법을 정했어요. 법을 정하면 야, 네 안에 예수가 있으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허락하고 이 생명으로 인해서 너희는 다시 죽지 않는다라고 법칙으로 정해놨어요. 이 법칙은 하나님의 본성에 반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본성에 의해서 스스로를 제한받으시는 분이에요. 무슨 본성?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 그러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성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본성과 자기 약속에 반하는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이 법을 하나님이 깰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구속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법칙을 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있어서 이 생명을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생명을 뺏어갈 수는 없다. 본성에 반하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알겠죠? 이걸 법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이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얽어내셔서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를 어찌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러잖아요. 이제 죽음이라는 걸 기점으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데 보통 이제 우리 인식이 이게 아주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천국을 지금 살고 있죠. 아까 천국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천국이라 부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고 마가복음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인데 우리는 자, 지옥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지금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왔어요. 2000년 전에 왔는데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의 삶을. 그런데 이 천국이 왔어요. 그리고 천국을 바라본 사람이 있고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옥에서 아까 골로새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사랑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옥의 삶을 살다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온 거. 그걸 바로 우리는 천국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삶을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서 지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옥을 따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지옥이고 지옥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비로소 천국 백성,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 믿는 자는 천국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다. 그럼요. 지금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의 삶. 그 지옥의 삶에서 누굴 보내셔서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들을 줄 이유가 뭐 있어요? 여기가 천국이면. 계속해서 지옥의 삶을 사니까 너희에게 내가 그러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골로새서 마지막 장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다시 가셔서.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뭐 신천지처럼 막 해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지옥 삶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자, 13절, 1장 13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럼 우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흑암에 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과거예요? 뭐예요? 현재예요? 자, 옮기셨으니는 과거죠.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얻었도다도 과거잖아.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디 있는 거예요? 흑암. 이 흑암은 어디부터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장 한번 넘어갈게요. 창세기 1장부터 이게 나오잖아요. 1장 1절부터 이게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흑암이고 공허하고 혼돈한 곳이에요. 자,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예수님이 비로소 와야만 우리는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으니까 1장 5절에 비로소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이 먼저 있고 저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둠컴컴한 저녁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비로소 그리스도가 와야 비로소 첫째 날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첫째 날. 광명한 날이 비로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왜? 우리는 흑암에 있다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흑암이고 어둠이고 혼돈한 곳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아이고 갑자기 신천지 갑자기 장 이거 아주 진짜 진짜 자,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자, 우리의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 이게 우리가 C.S. 루이스의 그 어마어마한 그 표현에 빌리자면 그 아무 생명 없는 조각상 같았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력 있는 인간이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갖는 것은 조각상이 사람이 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칭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신분이 주어지는 게 훨씬 더 놀랍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2000년 전에 소유했고 우리가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엄청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